우리가 절개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오늘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 그림이 나오니까 오늘 설교가 어렵겠다 생각하지만 무지 쉽습니다. 지금 그림이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인데 라파엘로의 그림인데 뭘 지금 말하려고 하냐면은 거기에 보면은 중앙에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손가락을 위로 올리고 하나는 땅을 가르치는 즉 그 약간 푸른색을 옷을 입고 있는 철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손에 쥐고 있는 저 책이 바로 윤리책입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니코마코스라는 책인데 니코마코스가 자기 아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막 설명을 하고 한 것을 옆에서 아들이 다 정리해서 하나의 윤리책을 만드는 것이 니코마코스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 책으로서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니코마코스라는 자기의 그 인생론 거기서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행복하다. 그러면서 행복론을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 행복론은 수단보다 목적이 우월하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병이 걸렸어요. 그럼 의술이라는 수단은 그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건강이란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은 의술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짐으로써 행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목적이 수단을 앞선다. 그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했는데 과연 그런가요? 아니죠. 건강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건강 자체가 행복한가요? 아니죠. 일하러 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건강이 목적인 줄 알았더니 또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럼 돈 벌었어요. 돈 벌면 행복합니까? 아니지요. 또 그러면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딘가를 써야 되는데 그 돈의 가치를 만들어낼 때 비로소 행복한데 그렇다면 돈 버는 것이 행복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행복이라는 주장했던 것은 수단이 목적이 되고 목적이 되고 나니까 또 수단이 되고 수단이 목적이 되고 목적이 되니까 또 수단이 되는 계속 사람은 끝없이 행복을 추구해 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삶 속에는 진정한 행복은 없다라는 우리는 결론을 내리죠. 함에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자기는 목적이 행복이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덧붙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덧붙인 게 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성이 무엇입니까? 이 이성.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중학생들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잘 설명해 주세요. 이성이라는 게 뭡니까? 이성.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사고라 그러고요. 이성은 그 의미가 달라요. 이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인식했을 때 그 인식한 사건이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 이 사과를 보겠습니다. 사과를 보는 순간 과일이네. 과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과일이라고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이것을 사건이라 그래요. 사건이 하나 머릿속에 생긴 거예요. 사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경험이 된 거죠. 이렇게 생기는 사과다. 우린 경험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또 경험주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복잡하고요. 아무튼 사과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또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야, 사과가 되게 비싸던데. 뉴스 보니까 비싸다 하던데. 두 번째 사건이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이 또 들어와요. 추수감사절날 사과 갖다 놔야 되겠는데. 이제 여기서 혼돈이 오는 거죠. 여기서 이성이 작동을 해요. 내 돈 얼마 있지? 아유,
딴 사람이 좋은 거 사올 테니까 나는 요 중급질 하나 사가지 뭐. 비싼데 뭘 이렇게 많이 사? 이것만 갖다 놓지 뭘. 이러면서 머릿속에 사건 1과 2와 사건 3이 속에서 서로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말하는 게 바로 이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성. 그러니까 이성은 추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굳이 뭐 사과 비싼 거 사갈 필요 있겠어? 누가 사오다 사오겠지. 추리하는 거죠. 아유, 내가 이거 사과 그냥 비싼 거 사고 나면은 한 달 생활비가 줄어들 텐데 이거 어떡하지? 에이, 그냥 대충 사가지고 가자. 여기 추리예요. 추리해내는 것을 이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죠. 아주 영아가 사과를 보고 사과라고 합니까? 모르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분별이 없다 그런 거죠. 이것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들이 니느웨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과연 이성이 없는 사람들이냐? 그들이 한때는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그 아수르의 그 힘 있는 나라가 이성이 없느냐?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이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좌우 분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분별하는 이성이란 게 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를 들게요. 사건 1, 사과가 들어왔어요. 사건 2, 사과가 비싸다. 사건 3, 추수감사절이다. 들어온 거예요. 이때 이 들어온 사건을 나라는 내가 추리를 하게 될 때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올바른 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추리는 이 사건을 지배하고 컨트롤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이 따라합시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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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럴지라도 비쌀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사고의 추리가 일어날 때 이런 사람들이 분별할 줄 아는 신앙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느냐 아니면은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나를 주관하느냐, 그 차이에서 좋은 신앙과 그렇지 못한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사고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이성 속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때 이것을 실천 이성이라고 말을 해요. 행동까지 옮길 때.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너희 머릿속에 믿음 있으면 내놔봐 한번. 아무리 머릿속에서 이게 좋다 저기 좋다 너희들 한다면 하지만 한번 내놔봐 한번. 야고보가 요구한 거예요. 이것을 실천 이성, 이성 실천이었는데 실천 이성이라고 철학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실천 이성이 없는 사람은 분별이 없는 사람, 즉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모든 판단을 들어오는 사건들을 성도와 성도 간에 부딪히는 문제, 그 다음에 교회와 관계되는 문제, 사회생활 문제, 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일반 자연적인 사람, 그는 세상에 통용될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분별 없는 자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고와 추리와 그것에 결집되어서 마지막에 실천하는 데까지 가기까지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어술이 아니라 건강이다. 건강하고 나니까 건강이 아니라 돈이다.
돈을 하고 나니까 돈이 아니라 또 뭔가 다른 권력이다. 권력 갖고 나면 권력이 아니라 생명이다. 계속 진리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우리 신앙의 마침표가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분별하게 하고 이것이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세상은 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는 분별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가르쳐서 진정한 행복의 자리로 진정한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되고 거짓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서 가라. 이거 얻고 나니까 또 저거 얻고 나니까 저거 얻고 나니까 저거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우리 속에 드는 참되다 진리다 한번 딱 정하면은 그것이 선한 것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처럼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참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성령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매맞음이 있고 때로는 추위에 떨었지만 결코 불행하다고 하지 않고 그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해놓으신 그 길을 달려갔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행복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 가야 할 올바른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신앙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오늘 16절에 보면 이럽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되게 하시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성령과 함께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몰랐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희생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알게 된 것은 순서가 바뀌었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된 거다 말이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이 있었던 거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화해할 때 어떻게 해요? 악수하죠. 악수. 이 중동에는 뽀를 서로 어긋지면서 입을 맞추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를 리얼하게 제가 한번 여러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도 있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 계시고 우리가 여기 있는데 창이 팍 있어서 그 창에 찔리면 우리 죽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위에 탁 엎드려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밟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예수님인지 아닌지 그 밑에가 창이 있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뒤늦게 성령을 바꿔보니까 그때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었어요. 할렐루야.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을 받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인간의 이성적 판단,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헌금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나는 내가 벌어서 내가 먹으면 되지, 이 이성적인 상하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멸망받을 자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려고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려고 하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속에 이런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나 끄리끼는 것이 아니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안에 지혜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에 절대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그 목적이 뭐냐? 성령을 통하여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전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이럽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서 나아감을 얻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나아감, 성령 안에서 함께 나아가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이성이 내 생각을 하면 아이고 좀 바쁜데, 아이고 뭐 다음에 또 하지,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하던 이러한 우리의 이성이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그 순간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냥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의 절기의 의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절기를 지내라고 있은 것은 아니잖아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나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말씀 속에 너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라, 수장절을 지내라, 초막절을 지내라. 그때 지낼 때 너희 집에 있는 어린아이나 뿐만 아니라 객이나 고아나 심지어 나그네와 종까지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다면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성결의 영이 무엇입니까?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정언하는 성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성령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늘 격려하고 우리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도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냥 입으로 예수는 주다 주다 이런 말한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추수감사절처럼 우리가 하나님 곳간에 드려진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하는 것이죠. 그걸 고백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부인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한번 주판알을 튕겨봐라.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주판알 튕기지 말고 저럴 때 너희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주판알 튕겨봐라.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기의 이성의 논리가 앞서고 성령이 논리가 애써 무너뜨리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다시 말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은 그는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절대적으로 지배받는 그런 이성적인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이성만이 옳다, 자기 생각만이 옳다 이런 사람을요 이성주의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이성에 성령이 지배하실 때 이때는 성령의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았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이것을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즉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밖에 할 말이 없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밖에 할 말이 없다. 왜냐? 이것만 아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을 성령이 보정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성령이 우리를 보정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에는 이 세상에 장막, 즉 이 허울대 이 몸을 입고 있었는데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옷을 덧입혀온 거예요. 신령한 것을 덧입혀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었던 몸인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안에 우리가 삼켜져 버린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이성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성이 성령에 떠맡기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신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실천 이성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행동을 통하여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정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해서 보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하여 보정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전합시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전합시다. 이 삶이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 논리와 자기 생각 속에 있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 없어요. 그 사람 앞뒤를 안 가려요. 목적만 있는 거예요. 아주 목적만 있는. 저는 여러분에게 전도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경쟁하지 말 것, 남의 교인 꼬셔서 데려오지 말 것, 남 전도하는데 방해하지 말 것.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전도지와 같으면 우리 전도지를 바꿨습니다. 전도하는 날이 같은 날이면 우리가 날짜를 바꿨습니다. 그 교회 다니면 열심히 다니라고 격려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당백 같은 여러분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사람 보내주신 거예요. 물론 사람이 그 교회 안 맞을 수도 있고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러는 것은 절대로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왜냐? 성령의 사람이라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전도를 강조했다고 해서 그냥 계룡시 있는 교회 붙은 집은 다 찾아가서 우리 교회 오라고 할까 봐 겁이 나서 사전에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성정을 봐서 그 열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혹시나 그럴까 싶어서 말하는 거니까 오늘도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열심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본질을 따른 사람은 목적의 삶에 충실한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5장 27절에 보면은요, 이성이란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일인 줄 아나니, 무리한 일, 이것을 이성이라는, 이성주의적인 이성, 성령의 지배받지 않는 인간의 이성을 무리한 일인 줄 저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함도 없고 옳고 그름을 판단력도 없이 자기 욕심만이 드러나는 모습, 이게 바로 무리한 일인 줄 아나니. 그뿐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보면은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자기 욕심적인 이성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성령의 이성이 지배받지 못하고 자기 욕심, 짐승이 어떻습니까? 자기 욕심, 주인이 먹는 거 뺏어가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밖에 모르는 짐승 같아서 그는 알지 못하고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당하며, 인간의 이성은 결국은 멸망당한 길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로지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도 행복한 거예요. 너희가 올라가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라. 그것도 기쁨으로 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중에 성령의 지배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죽음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요, 어떤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고,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 죽는데도 그래도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지배받는 이성, 자기 욕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은 숨어 있었지만 성령의 지배받는 이성은 행복했습니다. 행복해지기 원하십니까? 성령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은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 일을 하고 이처럼 강단을 꾸미고 이웃을 또 어려운 개척교회에 섬기고 이거 해봐 얼마 되겠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절기를 통하여서 섬기려고 노력하는 이 한 마음이 성령의 마음이 아니면 아닙니다. 저는 해마다 기대가 돼요. 이번에는 강단이 무너져 있을까? 그래서 토요일 날 전화가 오면은 굉장히 반갑거든요.
뭐가 반갑냐? 목사님 강당 무너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내일 이 소리 나올까 봐. 그래서 올해도 역시나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함께 나누고 하는 것,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죠. 어떤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실천하고 나아갈 때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요,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서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힘 있고 능력이 있어도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의 이성을 성령의 지배함에 두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들어가서 올바른 신앙의 본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신앙의 본질,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그 속에 있을 때 늘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을 딴 데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이 성령께 지배되고 그 지배됨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순종할 때 바로 그 자체가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